여러분 그 시를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시 있어요? 네, 시를 읽으면 좋죠. 정서적으로 좀 풍성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를 많이 읽으면 좋긴 합니다. 근데 저는 시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네, 시가 이렇게 딱 읽어도 크게 뭐 감동을 받거나 그러질 않아가지고 시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또 시도 나름대로 읽을 때 또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언제냐면은 그 시와 나의 상황이 잘 맞을 때, 나의 상황을 너무나 잘 반영하고 있는 시를 읽으면 그 어떤 산문보다도 감동을 주는 그런 시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은 시입니다. 시. 우리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성경에 시편이 시로 돼 있어요. 그리고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시와 노래가 많이 있는데 우리 성경은 그게 시인지 아니면 산문인지 구분이 잘 안 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새한글 성경이나 새로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은 시들이 곳곳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시편의 상황이 잘 맞으면 그 시편이 나에게 큰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가 언젠가 하면은 제 삶이 너무나 힘들었을 때, 군대에 있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 시편 말씀을 읽고 많이 위로를 받았고요. 제가 많은 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다른 어떤 말씀보다 시편을 읽으면 그 시편이 저에게 많은 위로와 또 은혜를 줬습니다. 그게 시가 가진 힘이에요. 오늘 시편 23편 다 잘 아는 말씀이죠. 뭐 식당에도 많이 걸려 있고 그리고 가끔씩 TV에도 나와요. TV나 영화에서 장례식을 치를 때 이 시편 23편을 읽는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게 너무나도 유명하고 익숙한 나 보니까 우리가 이 뜻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은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읽을 때마다 그 다가오는 게 다릅니다. 다가오는 의미가 같은 문장이라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시가 나에게 다르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나눌 텐데 먼저 1절의 위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성경에 이렇게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시편의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표제라고 하는데 다른 이 말씀에도 제목이 붙어 있죠. 그런데 이 시편에 있는 이 제목은 꺽쇠 가로가 되어 있습니다. 꺽쇠 가로가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게 제목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1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제목은 꺽쇠로 된 제목은 성경에 포함된 구절이에요. 다른 곳에 있는 제목은 이 출판사에 성경을 출판하는 출판사에서 제목을 써 넣었지만은 시편에 있는 제목은 표제는 원래 성경에 있던 말씀이에요. 그 다윗의 시라고 하는데 이 다윗의 시는 다윗이 지었다는 얘기예요. 혹은 다윗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순탄하게 잘 산 사람이 아니죠. 다윗은 원래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광야에서 양을 치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양을 치던 일이 우리가 어디 양떼 목장이나 그런 데 풀어놓고 치는 게 아니라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광야는 풀을 찾아다녀야 했고 메마른 곳이었고 또 사자와 곰이 공격할 수 있는 들짐승의 공격이 있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정갈이 막 기어다니고 독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다윗이 양떼를 쳤습니다. 그 다윗이 나중에 사울 왕이 그런 얘기하죠. 내가 양떼를 칠 때 사자와 곰이랑 싸운 적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을 때도 다윗이 사울을 도망다니는데 그때 주로 도망다니던 곳이 광야 지역이에요. 유다 광야 지역. 그러니까 다윗이 양떼를 치던 지역과 동일한 지역, 엔게디 골짜기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들을 도망다녔습니다. 그때 도망다니면서 언제 붙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왕이 된 이후에도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들이 서로 싸우죠. 싸워가지고 서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것, 그 정말 비참한 일이죠. 비극적인 일이죠. 그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게 잘 풀려서 걱정 없이 편안해서 이 시를 쓴 게 아니에요. 오히려 힘들고 위태로운 상황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를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아들인 솔로몬이 썼다면 어떻겠어요? 솔로몬은 태어나면서부터 왕자였습니다. 왕궁에 자랐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전쟁 한번 크게 겪지 않고 평화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고 소문난 사람이었고, 은과 금이 넘쳐서 은은 돌처럼 혼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자였고 또 많은 명예를 누렸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그거 당연하지. 다 가졌는데 뭐가 부족하겠어?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별로 감흥이 없을 거예요. 한 번도 힘든 일을 안 겪어본 친구가 나는 다 괜찮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얘기하면은 크게 공감이 안 돼요. 왜? 진짜로 문제가 없으니까. 얘는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집도 가난하고 힘들고 몸도 약하고 뭐 병이 있고 그런 친구가 나는 괜찮아,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감동이 오죠. 이 친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구나, 만족할 줄 아는구나. 그런 고백이 더 진짜처럼 느껴지고 듣는 사람도 더 큰 위로를 받죠. 시편 23편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시를 다윗이 지었기 때문이에요. 성공하고 풍요로운 사람이 여유 있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뭐 휴양지 가가지고 양떼 목장 놀러 가가지고 편안하게 쉬면서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부른 노래가 아니라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서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시가 시대를 초월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가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 1절을 봅시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하는데 왜 부족함이 없느냐?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따라가는 무언가가 있어요. 심리적으로도 사람은 무언가를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안정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과 대학이 자기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험 하루 전날은 세상 전부가 그 시험에 달린 것 같고 성적표 받는 날은 심장이 두근거려요. 등급을 잘 받으면 그날 하루는 안심되지만은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시작되고 불안함이 시작돼요. 어떤 친구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만 좀 소외되는 것 같으면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는 그런 친구들도 있죠. 이런 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친구 관계도 소중하고 좋아하는 것에 마음을 쏟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것들이 목자가 될 때 문제인 거예요. 목자가 될 때, 목자로 삼을 때,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안정과 만족을 책임지는 존재라고 믿을 때, 그때 문제가 생겨나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등급을 잘 받아도 또 시험을 잘 봐도 그 다음 시험이 걱정되고 친구 관계가 언제 좋아도 언제 틀어질지 몰라서 계속 불안해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밑바닥 독과 같은 거예요. 이 참된 만족은 누구한테서 오냐? 하나님에게서 오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가 있을 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돈을 얼마까지 벌어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돈을 벌면은 10억을 벌면 만족할 수 있겠다. 지금 생각하지만 10억을 벌면은 만족을 못 해요. 그다음에 20억을 벌어야지 만족하겠다. 20억을 벌었어요. 그럼 만족하지 못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결코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느냐? 예수님 믿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뭔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 주셔서 내가 부족할 게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아빠가 있으면은 부족하다고 느끼질 않아요. 아빠가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주기 때문에. 그런데 아빠가 없는 아이들도 있죠.
그런 친구들은 항상 뭔가 부족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사람은 그 마음에 만족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죠. 근데 육신의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걸 다 해줄 수 없어요. 제가 아들이 셋인데 아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없어요. 우리 아들들이 제가 아무리 해줘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언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로 믿을 때, 예수님은 진실로 믿을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2절을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 이걸 생각하면 아마 이 사진 떠올릴 수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뭐예요? 윈도우 바탕화면이에요. 푸른 풀밭이 막 펼쳐져 있죠. 자, 그 다음 사진. 무등산 양떼 목장 있잖아요. 양떼 목장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이런 방목하는, 알프스에서 발목하는 이런 사진을 떠올릴 수 있지만은,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광야에서의 푸른 풀밭은 이런 풀밭이 아니에요. 절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다음 사진 보면은, 자, 이게 풀밭이 있죠. 듬성듬성 있어요. 막 엄청 푸르른 밭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1년 중에 3개월만 이렇게 푸른 풀이 나고, 나머지 9개월은 다음 사진에 보면은, 다음 사진에 이렇게 말라 있어요. 말라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래도 말랐어도 끝없이 펼쳐지면 괜찮은데 듬성듬성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풀을 다 먹으면은 이동을 해야 돼요. 다른 풀밭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은 방목을 하지 않고 뭘 해요? 유목을 하잖아요. 왜 유목을 해요? 풀이 없으니까 계속 돌아다녀야만 하는 거예요. 풀이 없으니까. 물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는 강이 거의 없어요. 물이 거의 없어요. 흐르는 물이 없어요. 거의. 근데 흐르는 물이 있더라도 양들은 겁이 많아가지고 흐르는 물을 마시질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 흐르는 물에서 물기를 인도해서 웅덩이에 잔잔하게 놔야지 그 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것이 쉴만한 물가라는 의미. 쉴만한 물가. 오아시스 같은. 그러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엄청나게 풍요로운 삶이 아니에요. 척박한 땅에서 목자가 그날 애써서 찾아준 귀한 것들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내가 내 삶에 모든 것이 차고 넘쳐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환경 속에서도 목자가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때그때 채워주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는데 딱 하루치만 주세요. 이틀치만. 쌓아두도록 주시지 않고 그 만나 주시고, 때때로 좀 뭐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 주시고, 그다음에 물이 필요하면 물을 반석에서 내주시죠. 필요할 때마다 정확하게 공급을 해주세요. 신명기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기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하는 말은 뭐예요? 필요한 것들 채워줬다는 의미예요. 먹을 것이 넘쳐났다는 게 아니라, 모든 게 풍요로웠다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런 구절을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내가 원하는 성적을 받고 원하는 결과를 다 받아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구나, 그렇게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 먹을 음식이 있고 오늘 입을 옷이 있고 오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고 또 좋은 가족들이 있고 좋은 친구가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은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식사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삼시세끼 다 먹죠? 가난해서 못 먹는 친구 없을 거예요. 입을 옷이 있죠. 옷 없으면 오늘 하나 옷 줍니다. 이 옷. 잠잘 곳이 있죠. 자, 그럼 어때요? 우리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충분히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쓴 시편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가난한 오두막에 살던 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저녁을 먹기 위해서 빵 한 조각과 컵에 찬물 한 컵을 따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고백해요. 이 모든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시다니. 가진 게 정말 없잖아요. 빵 한 조각에 찬물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감사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 먹을 음식이 있고 먹을 물이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넘치는 은혜였기 때문에 그래요. 원하는 걸 다 갖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짜 만족인 거예요. 자, 다음 3절을 보세요.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외적인 필요, 먹을 것만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물론 외적인 필요가 만족이 돼야지 우리 내적인 필요도 만족될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이제 막 가난하고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을 실정인데 그럴 때 내적으로 만족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목자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필요도 어려울 때 채워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이냐?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만약에 양이 자기 마음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가면 길을 잃어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양과 같은 존재인데 양은 길을 잘 못 찾아요. 길을 잃어서 위험에 처하게 돼요. 맹수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여기저기 헤매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고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팔레스타인에서 목자의 인도를 받지 못한 양무리가 그 앞에 맨 앞에 있는 양을 따라가다가 1,500마리가 낭떠러지 떨어져가지고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양들은 길을 못 찾아요. 그 양이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목자와 함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구절은 내 생명을 되돌려 놓으시고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은 양이 길을 잃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양이 길을 잃어서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목자가 양을 찾아서 다시 데려온 것, 그것을 내 생명을 되돌려 놓으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 말이에요. 이렇게 양의 목자를 따르는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의의 길인 거예요. 의의 길.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도둑, 세상으로 대변되는 도둑, 잘못된 것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멸망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은 목자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 양떼를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좋은 목자 얻는 목자예요. 좋은 목자. 좋은 목자가 명성을 얻잖아요. 좋은 목자가 명예를 얻잖아요. 언제 그런 명예를 얻고 명성을 얻어요? 양을 잘 인도했을 때예요. 양들을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잘 먹이고 잘 쉬게 했을 때, 데리고 나간 양을 한 마리도 잃지 않고 모든 양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을 때, 그때 목자가 양을 잘 인도하고 했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참된 목자라고 그러고 저 목자는 좋은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목자가 나가가지고 양들을 다 굶겨서 먹이지 못해서 막 쫄쫄 양들을 굶어가지고 빼짝 마르고 또 양들을 위험에 처해가지고 양들을 잃어버렸다면 그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요. 고난과 어려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 마지막으로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목자가 푸른 풀밭을 찾아다니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려면 때로는 어때요? 어둡고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 길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는 우리가 잘못해서 벌 받는 자리가 아니고 더 좋은 것을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가 직접 이끌고 가는 골짜기예요. 목자가 직접 인도하는 길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목자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보호하시고 약해진 그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막대기는 뭐냐? 막대기는 공격 무기입니다. 그 위험한 맹수가 나타났을 때 목자가 막대기로 그 몽둥이로 그 맹수를 때려잡아요. 지팡이는 뭐냐? 지팡이 양들을 보호하고 구할 때예요. 양들이 벼랑으로 떨어질 때 그 지팡이로 목을 걸어가지고 양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양들이 약해졌을 때 지팡이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게 그 막대기와 지팡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골짜기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을 거예요. 많이 힘들 때, 내 맘대로 안 될 때, 친했던 친구랑 사이가 틀어졌을 때, 진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정말 캄캄한 터널 가운데 있는 것처럼,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항상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쓰러지면 지팡이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위험에 처하면 하나님이 직접 몽둥이를 들고 나쁜 것들을 다 때려잡으세요. 여기 우리 산 뒷산 있잖아요. 뒷산. 이 뒷산으로 가면 신창동으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 제가 아이들과 저녁에 그 뒷길을 많이 이용합니다. 언제 이용하느냐? 신창동에 맛집 식사하러 갈 때 그 길 인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 다니는 소아과가 신창동에 있어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거기로 가기도 해요. 그 주차하기 어려우니까. 때로는 그냥 놀러 가기도 합니다. 애들 뭐 편의점 가서 뭐 사주려고. 그냥 다른 큰 길로 갈 수 있지만 이 산길이 또 재밌잖아요.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넘어가기도 해요. 그럼 지금은 날이 밝지만 겨울에는 날이 금방 어두워지잖아요. 그런 깜깜한 밤길을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치 뭔가 모험을 하는 것처럼 막 장난을 치면서 가거든요. 와, 뭐 나무 괴물 나타난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무서워하지 않아요? 제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 어두운 밤에 아이 혼자서 너 저기 산 넘어가가지고 편의점 있으니 거기 가서 어쩌 사와라라고 얘기하면 갈 수 있겠어요? 뭐 첫째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초등학생인 둘째, 셋째는 못 갈 거예요. 무서워서 못 가요, 혼자서는. 저와 함께 가니까 장난치면서 재밌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홀로 그 골짜기를 통과한다고 하면 두려울 거예요. 무서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골짜기에 보내지 않으세요. 그 골짜기마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4절 말씀은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그렇게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아요. 시편 23편 말씀이 전체가 그렇고요. 시편 말씀이라는 게 또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은 크게 막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삶의 어두운 시간을 지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구나. 앞에서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고난 중에 비로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진짜로 위로와 힘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편 주석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림자가 어두울수록 주님은 더욱 가까이 계신다. 그림자가 어두울수록 주님은 더욱 가까이 계신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항상 고난을 통해서 성장을 했어요. 고난이 너무 힘들어요. 저도 고난 겪고 싶지 않아요. 어려움 겪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그 입시라는 그 무거운 짐에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지팡이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평탄한 길일 수도 있고 메마른 광야일 수도 있고 깜깜한 골짜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길을 걷느냐보다 중요한 게 뭐냐? 누구와 함께 걷느냐예요. 누구와 함께 걷느냐. 캄캄한 골짜기일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